창조주 하나님,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존귀하게 여기심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전하며 살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영혼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지키며 사는 삶이 쉽지 않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기에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함께 있지 못하고 객지, 외국, 군대, 병상에 있는 성도들, 영상과 음성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모두 평안으로 지켜주시기를 구합니다. 부족한 종 말씀 전합니다. 능력과 지혜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은 임시로 예배드리는 이제 나중에 카페가 될 곳입니다. 여기 노래 잘하는 사람도 지금 아무리 노래 잘하려고 애를 써도 잘 안 되는 곳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찬양대 예전에 서던 인원의 3분의 1쯤 서가지고 오케스트라도 없이 이 정도 하면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뭘 알고나 있어요. 그리고 제 설교가 잘 안 들린다고 중계를 보시는 분들도 잘 안 들린다고 그러시는데 안 들리시겠죠. 왜냐하면 마이크 시스템이 이게 설교할 수 있는 마이크 시스템이 아닙니다. 잘 안 들린다는 이야기는 들리긴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잘 들으시면 됩니다. 딴청 안 하고 하면 잘 들릴 것입니다. 제가 내일 모레가 70인 아주 젊은이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하는 거지 노인네들은 못해요. 제가 싱싱해서 설교 4번 하고도 오후에 아주 멀쩡해요. 여러분들 오늘도 말씀 중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교회 공사는 콘크리트 공사를 지난주에 다 마쳤습니다. 이제 외부 마감 공사와 실내 인테리어를 하고 그리고 비품을 들여놓으면 됩니다. 물론 몇 달 더 걸리겠지요. 이맘때쯤에는 그래도 건축하는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인데 건축원금 한번 해야 되지 않아요? 집을 팔아바치래, 땅을 팔아바치래. 그리고 비품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비품 목록을 드렸습니다. 의자 150개 그럼 그걸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단 한 개라도, 또 못하면 반 개라도, 모든 교인들이 조금씩이라도 다 하는 게 의미가 있지. 부자 혼자 다 해요? 또 우리 교회 그런 부자도 없고 조금씩 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봉헌 시간은 날 나도 조금 했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얼굴이 이상하네. 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20편은 왕을 위한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드리는 기도 혹은 백성의 중복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전쟁은 무서운 것입니다. 전쟁은 개인적으로도 큰 비극이지만 국가적으로도 흥망을 좌우하는 무서운 것이죠. 간혹 전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헛소리하는 분들 계신데 절대로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전쟁은 비극이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무엘상 7장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한 마리 가져다가 주님께 온전한 번제물로 바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옛날에 크고 작은 전쟁이 많았고 성경에도 전쟁 이야기가 많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도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을 성경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3절에 보면 왕은 시온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백성들은 밖에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우리 길지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왕이 어려울 때 기도하면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답하여 주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왕을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주님의 성전에서 왕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시온산에서 왕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바친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왕이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를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의 기도가 다윗 왕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높이 드시며 도와주시고 붙드시며 기억하시며 받아주시기를 기도한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것도 환난 날에 어려울 때 말입니다. 고난 중에 전쟁 같은 일을 겪고 있을 때 누군가 그렇게 기도해 준다면 더욱 고마울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일이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분은 자기 혼자 잘난 맛에 나는 이 세상에서 날 도와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탯줄을 여러분 스스로 끊었어요? 어릴 때 똥오줌 싸는 거 누가 갈아줬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있고 여기에 있다는 것만 봐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이유 없이 무언가 잘 돼요? 크고 복잡한 일을 겪었는데 웬일인지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됐어요?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했을 겁니다. 여러분은 몰라도 위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 목회를 위해 기도하지만 저를 위해 기도하는 가족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하는 기둥교회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잖아요. 안 하나 봐. 여러분 저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혹 아직까지 안 했던 분은 이제부터 하기로 결단하고 아멘 하세요. 여러분 저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지요? 다른 교회 장로님을 만났어요. 제 손을 잡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제가 기도할 때 단 한 번도 기도를 빼놓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둥교회 장로님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지만 그 장로님 참으로 감사하더라고요. 기둥교회는 1971년에 창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50년이 넘었습니다. 50년이 넘는 세월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철야 기도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땀 흘려 일해서 얻은 것을 소득을 구별하여 드리고 정성으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땀 흘림이, 그런 분들의 기도가, 그런 분들의 헌신이 밑거름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험한 이 세상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붙들어주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로 용기를 주고 기도로 밀어주고 기도로 이끌어줘야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예전에 중복기도 팀들이 100명 넘는 분들이 매주 화요일마다 모였습니다. 젊으신 분들도 계셨지만 연세 드신 어른들이 많이 계셨어요. 저도 수고 많으셔서 감사해서 떡을 해다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떡을 잡수셔. 그리고 쩍 하면 저한테 떡을 가져오세요. 떡 했다고. 그래서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떡 되게 좋아하는구나 그랬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중보기도 팀들이 기도해 주셔서 기도 제목을 드렸더니 응답이 돼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아서 떡을 해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떡잔치가 자주 있어요. 거의 매주 있어요. 할렐루야. 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떡잔치를 벌이시면서 기도하시던 그 중보기도 모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이 코로나가 끝나서 중보기도 팀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세상에 그냥 되는 것 없습니다. 눈물 흘려 기도해야 합니다. 누군가 저를 위해 눈물 흘려 기도하고 기도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오늘 제가 목회하는 겁니다. 누군가 기둥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기쁨으로 거두고 있고, 그래서 지금 기둥교회가 이렇게 왕성하게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 모두 자신을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서로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눈물 흘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소재, 번제 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를 말합니다. 다윗은 어쩌다가 한두 번 예배 드린 사람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다가 큰일을 앞에 두고 아이고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예배 드린 사람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큰일을 앞에 두고 아이고 이제 기도해야지, 그리고 기도한 사람이 아닙니다. 늘 예배 드렸고 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윗 왕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받아주시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위기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하려면 예배와 기도의 기초를 다져놓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얼마나 단단한 기초가 되었습니까? 그 예배로, 그 기도로 기초를 다졌다면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코로나로 어렵다 해도 예배를 소홀히 하는 핑계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예배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이고 원칙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며 살라니까 뭐 기도실도 없고 교회는 공사 중이고 어디 가서 기도하라는 얘기야. 혹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주변을, 여러분들의 집을, 여러분들의 일터를 순간순간 상황에 따라 기도하는 곳이 되게 해야 합니다. 길을 가십니까? 누구를 만나러 갑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가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분에게 부탁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분의 마음을 넉넉하게 해주셔서 좋은 소리를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운전을 합니다. 저 기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무섭습니다.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음식을 하면서도 하나님, 제가 만드는 음식으로 우리 식구들이 밥을 먹습니다. 모두 건강해서 평안한 삶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하라 이 말이에요. 날마다 순간순간 상황에 따라 기도하세요. 기도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쌓은 예배와 기도의 정성을,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기억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을 한번 같이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중복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전쟁을 하는 나라의 왕이 소원이 뭐겠습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것일 겁니다. 그 승리가 왕에게만 기쁨일까요? 중복 기도한 신하들과 백성들도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2022년을 맞았고 벌써 여러 날 살았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가 2022년을 평안하게 별일 없이 살도록 내버려 둘까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잡아뜨리려고 발걸을 기회를 노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견실해야 합니다. 튼튼해야 합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견실한 것은 물론이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주변 사람들도 함께 견실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마귀가 틈탈 기회를 주지 말아야 돼요. 내 마음에 마귀 틈탈 기회를 주지 말고, 우리 가정에 마귀가 틈탈 기회를 주지 말고, 우리 교회에 마귀가 틈탈 기회를 주지 말아야 돼요. 지난 1월 달에 1월 24일인가 대전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분은 저보다 신학대학 1년 후배예요. 오랜만에 만났어. 참 반갑게 하루를 같이 지냈습니다. 그 만나서 잠깐 좀 얘기하는데 느닷없이 1,000원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1,000원을 내래? 내가 언제 꿨어? 글쎄 내놔요 그러는 거예요. 1,000원짜리가 주머니에 있지도 않았고 또 느닷없이 달라고 그러는 1,000원을 내가 줄 리도 없고, 근데 굳이 1,000원을 내려도 왜? 그랬더니 부정적인 말을 했대. 내가 뭐뭐 하기가 어려울 걸 뭐 이랬나 봐. 부정적인 말을 했으니까 1,000원을 내라는 거예요. 아니 부정적인 말을 했다고 왜 1,000원을 내달래? 그러고서 이제 안 줬어. 그리고 좀 더 얘기하다가 제가 또 부정적인 표현을 했나 봐. 뭐뭐 하기가 어렵죠. 뭐 이랬나 봐. 그랬더니 1,000원을 더 내라는 거야. 2,000원. 제가 끝까지 돈은 안 줬어요. 그런데 마음에 그거 괜찮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헤어질 때도 2,000원 돈 안 줬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어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대화하는 중에 부정적인 표현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렇구나. 그러다가 마귀가 틈탈 기회를 주겠구나 생각이 됐어요. 우리도 그거 할까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연구 중에 발표할 거야. 하여튼 좋은 결과가 나와서 이제 우리도 1,000원씩 걷는 거 하려고 그래. 여러분, 마귀가 틈탈 기회를 주지 않으려면 부정적인 생각 하지 말아야 하고, 부정적인 말 하지 말아야 하고, 믿음 담긴 말, 소망 담긴 말, 사랑 담긴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가 틈타지 않는 거예요. 혼자만 그러면 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같이 해야 합니다. 전도서 4장에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위해 믿음으로 말하고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중요한 것처럼 옆에 사람을 위해서, 주변 사람을 위해서도 믿음으로 소망을 말하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소망을 말하세요.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소망을 말하세요. 부모를 위해,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소망을 말하세요. 아픈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소망을 말하세요.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소망을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틀림없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복음을 들었어도,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들었어도 거부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너나 믿어라.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분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뿐 아니라 그분들을 향해서도 소망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야 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합니다. 너 나가라 그러거든 이렇게 얘기하세요. 훗날 지옥 가서 못 들었다고 하지 마세요. 나는 분명히 예수 믿으라고 권했습니다. 왜 그 사람을 여러분 곁에 두셨을까요? 기도하라고. 왜 그 사람을 여러분 곁에 붙여주셨을까요? 전도하라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소망을 말하세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소망을 말하세요.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에이 뭐 어떤 놈 뽑아놓나 다 똑같아. 안 해. 그래서 이번에 투표 안 한대.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뽑아놓은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자기라도 잘해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있는 것만 봐도 소망이 있지 않아요?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과 자기 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말고 그래도 정말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 누군지 잘 살펴보고 투표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기둥교회와 연관된 지교회, 협력교회, 협력기관, 수많은 선교지와 선교사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너를 높이 드시며 너를 도와주시고 너를 붙드시며 기억하시며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믿고 기도하세요. 나의 승리, 너의 승리, 우리의 승리는 모두의 기쁨과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에 보면 승리를 확신하고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줄 믿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다윗은요 능력의 오른손이 그 무슨 왼손은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 힘이 있는 손을 표현한 거예요. 능력의 오른손이 자신을 구원할 줄 알았고 믿었어요. 다윗만이 아닙니다. 성경 여러 구절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했고 시편 74편에는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의 오른손을 펴서 일하시기를 구했습니다. 시편 89편에는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하며 찬양했습니다. 오른손과 관련된 가장 유명한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전쟁 같은 삶을 살면서도 견실하게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 믿습니까? 아멘. 그런 확신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모르는 사람은요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7절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병거나 말을 의지한다는 말은요, 요즘 같은 세상에는 아마 강력한 무기 미사일을 의지하는 사람을 말할 거예요. 저 북쪽에 미사일 의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잘못된 신뢰입니다. 세상 어떤 병거도, 세상 어떤 무기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야 합니다.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외쳤던 소리가 뭐지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골리앗 같은 거대한 것 앞에서도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바로 서도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 바로 서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stand firm이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견실. 영어로 stand firm이에요.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그 견실이에요. 적군은 엎어지고 넘어지지만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섭니다. 견실합니다. 굳건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이기는 거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고 이기는 거 아닙니다. 높은 곳에 있다고 힘세다고 이기는 거 아닙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무엇보다도 강하신 하나님께서 힘 주셔야 이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기도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개별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불러 매일 기도하진 못합니다. 그럴 때 마지막에 도매로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둥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평안케 해 주옵소서. 저도 기도하는데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붙드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나 혼자야. 이 세상은 나밖에 없어. 아니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는 분이 계십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당신이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당신이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